우리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사야 6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된 것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결된 건 딱 하나, 포로들이 이제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다 바뀌어질 줄 알았지만 포로가 돌아왔는데도 오히려 더 이스라엘은 암담했습니다.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63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늘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아프면 이 아픈 상황에서 내가 건강해지기를, 코로나19가 있으면 이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기도는 다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습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3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예수를 더 확실하게 만나는 것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만난 자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상황에서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르는 분 없을 만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1년에 꼭 7월이 되면 어마어마한 목회자들 모셔놓고 세미나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아픔 속에 옆에서 있었던, 지켜보고 늘 함께 그분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분이 죽기 전에 그분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을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분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자 세미나를 열면서 그분 그러면 무슨 신학 그렇게 해서 다 이미 알려져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이게 누구나 고통을 당할 때면 누구나 이 고통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할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만나지게 하여 주세요.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는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인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기도. 내가 몸이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것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더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는 절대로 아프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플 수 있냐고요?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 송현무 목사님 아프니까
어느 교역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은 우리 교역자실에 산소 같은 분이었어요. 늘 힘을 주고 때로는 당신이 망가지면서 웃기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무슨 범죄가 있어서, 큰 죄가 있어서 아픈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이 상황에서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가 끝나면 그때 신앙생활하지, 끝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끝나고 나면 그때 내가 기도하지, 절대 우리는 그렇게 속지 않으셔야 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더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이 어떠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예수 만난 이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예수 만나고 나니 자기 스스로가 다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예수님이 곧 내 힘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결단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지금 63장에 와서는 지금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예수를 우리는 만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에게는 다 붉은 옷이 다 붉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내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보셔야만 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문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이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지만 다 네 피야, 너의 피야, 너의 선열이야. 그 피가 내 옷에 지금 다 이렇게 더럽혀질 만큼 붉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그 십자가의 예수, 이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더 깊이 만나십시다. 더 깊이 만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가 뭐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순간 우리의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 속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때야 비로소 저들은 그 입술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에게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오신 분이 2부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아랍권이, 그분 얘기예요.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한 800만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800만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그 예로 한 사람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왕의 가문인데 그분의 딸이 꿈속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직접 예수가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도 예수님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만났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만남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왕가의 자식이 7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중풍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중풍이 걸렸는데 모든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탐하고 있는 건데 이 여자 자매 하나만 아버지 곁에서 계속 섬기고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그 누워서 중풍이 걸려서 의식이 없는 그에게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중풍이 걸려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듣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 들은 거야. 그게 의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딸이 그렇게 옆에서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1년쯤 돼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모든 자식들이 다 재물밖에 탐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는 이럴 수가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딸이, 그때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꿈속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어서 나는 혼자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예수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 20명이 비밀리에 자기 선교단체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직접 이 강대상에서 2부 예배 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만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꿈속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부르짖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즉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진짜 만나는 예수는 꿈속에서보다 사건 속에서보다 말씀으로 만나는 게 가장 축복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이거보다 더 가장 큰 복이 어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꿈속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사건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떤 만남도 다 귀중하지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거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자기 몸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래서 죽음을 버렸던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코로나 겁내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통해서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라는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자녀된 그 은혜를 기억하여 노래하는 그 자리.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늘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기억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9절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도 지금 하나님이 안고 계세요? 안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도 안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금 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안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을 안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안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고 계시냐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고 계시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뭐 했어요?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습니다. 저들이 지금 악한 자가 됐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아니 감히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안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치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매를 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내가 너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11절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지금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고 매를 대고 있으니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했던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12절도 동일한 말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우리 본문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내가 직접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말씀을 들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따질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본인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인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절망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이분의 한 말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꼭 집어서 꺼내면서 테레사는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고통스러워 보세요. 내가 힘들어 보세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안고 계시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안고 계시대요. 아멘이신가요? 지금 이사야 63장의 이야기는 지금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 너는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라. 어떨 때 너를 지금 안고 계신 줄 아느냐? 네가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너를 생각하고 너를 내 자식으로 바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너에게 징계를 주고 있을 때, 너는 지금 여전히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네가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나는 너를 안고 있다. 나는 너를 안고 있다. 너를 안고 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탕자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를 몹쓸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것이 어디가 있어요?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성경은 점잖하게 써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아버지 엄청 속썩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거 쉽게 내주겠어요? 벌써 뻔히 알고 있는 자식인데 그 오죽 속썩였겠어요. 그래서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금방 모든 건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 돼지 쥐엄 열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 근데 그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지를 않습니다. 상거가 멀리 저기 돌아오는 그 아들을 벌써 이 아버지는 쳐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일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이고 매일 그 아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탕자의 아버지, 그것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너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욥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외치실 때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실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이중적 고통인 거 아세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통은 당연히 고통이지만 이중적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잠시 동안 하나님과 결별하는 고통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잠시도 하나님과 결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은 이 잠시 동안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 하나님과 결별하는 그 순간의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가 잘 돼요? 안 돼요? 노래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아는데 노래가 안 돼.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노래가 안 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까지 고통 한번 이겨내지. 찬송해봐. 그 어떤 누구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그 순간에는 그러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을 저에게 한번 줘보세요. 한번 이 아픔을 저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런 때는요, 그냥 손만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할게.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참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많이 잘 섬기셨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파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빨리 일어나서 집사님 맡겨진 사역을 하셔야지.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확 돌아서더니, 목사님은 사역밖에 모르십니까? 얼마나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절대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절제 있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무지하게 당황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방 가면 절대로 빨리 일어나서 사역해야지 이 소리 절대 안 해요. 내가 송 목사님한테도 전화하면서 송 목사님 빨리 일어나서 이교구 맡아야지 이 소리 안 해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그냥 손만 잡아줘도 되거든요.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늘 노래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때는 은혜를 기억하며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기도의 자리로.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가 어디가 노래가 나왔나 한번 그 기도를 한번 보시자고요. 16절부터 같이 보겠어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늘 보면 아브라함 몰라요. 우리 모르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그리고 그는 구속자 아니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랬거늘. 17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18절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자기의 형편을 한탄하며 자기의 지금 이 한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네가 고통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게 와서
풀어내라. 내게 와서 한을 풀든지 내게 와서 부르짖든지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절망과 앞으로 우리의 다가올 가정의 위기,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몰라요. 전문가들은 2년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재앙이라면 3년이 갈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방법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방법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장 주님께서 곧장 오시지 아니하고 63장의 주를 만나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서 마음껏 어떤 기도도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마음껏 오셔서 울기도 하시고 아버지께 호소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3가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같이 합시다. 수시로 기도하자. 지금 정말 수시로 기도할 때입니다. 수시로 기도하자. 그 수시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수시로 기도하는 것은 고통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와서 부르짖읍시다. 아멘이신가요? 앞이 캄캄할 때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읍시다. 아멘이신가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수시로 기도하는 건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선포하는 게 얼마나 제게 요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저기 333 비전으로 333 비전으로 333 비전으로 나 이거 수시로 선포하지 않았으면 요즘 참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걱정이 되는데 나라를 쳐다보면 이 꼬락성이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우리나라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정치인들을 쳐다보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러니 난 진짜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소위상에서도 못 살고요, 미래가 안 보여서도 못 살고요. 그런데 수시로 기도하는 선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한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사람은 망가지고 사람은 형편없고 정치도 형편없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형편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한국의 시대를 바로 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수시로 선포하는 게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없이 우리는 수시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수시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셔서 수시로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지금 잡히는 사건을 알고 계세요. 잡히는 사건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말은 정한 시간이요, 정한 장소요.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들이 꼭 정한 시간을 그리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7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여러분 꼭 중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 중보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지켜주세요. 그 내 자신은 하나님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시간, 그리고 이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네 번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아멘이신가요? 찬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할 거리 없다고요?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찬송으로 찬송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전히 회개할 거. 매일 매 순간 우리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 아니겠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읊조리다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내 입으로 읊조리는 그 기도. 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7가지, 여러분들이 7가지를 놓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오늘은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요? 웬 말인가 그 찬송, 그것만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하더라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한 분을 놓고 중보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을 간절히 중보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교제의 시간, 그냥 아버지께 말씀하고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교제하시고, 어떤 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멘이신가요? 이런 정해놓은 시간과 정해놓은 장소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습관을 따라. 네, 습관을 따라. 여러분 집에서도 좋고 교회에 나와서 하셔도 좋고, 꼭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는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제나 주 안에 있는 거야. 언제나 그것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나가는 것.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24시간 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 쉬지 않는 기도, 이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민족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슨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해석해 가는, 쉬지 않는 기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 기도하라? 이 상황에서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기억하여 노래하게 되지만, 내가 노래할 수 없을 때는 은혜를 기억하여 어디로 간다? 기도의 자리로 간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 속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기도가 맞춰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다시 노래를 회복할 때, 은혜를 기억하여 노래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서 계신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현실을 멋지게 회복시켜 갈 것을 우리 함께 소망 삼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